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302장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닥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물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려가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좁은 바닷가를 가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치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십니다. 즐겁게 안식하며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거운
또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저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오순절에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한 백시문도가 변화받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사오니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굳센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연약한 몸 치료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135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부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 낙한 자 병든 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에 올해 살에 100살인데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돈에 얽매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말미암아 신바람나는 구원의 감사함과 임마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름과 빛을 발할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사선들이 전대까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각종 멸류관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미련 맞은 자가 아니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연약한 몸이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살아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의 만판에 새겨져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와 명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의 받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본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희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행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일꾼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몸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이 땅에서도 내가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각종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쭉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동물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왔는지, 동물들을 먹기 위해서 살아갔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도 먹고만 위해 살아간다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보다 더 못된 인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들, 그렇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간음하고 돈으로 죽이고 정치로 죽이고 동물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엊그저께 집에 옷가지하고 모아서 세 부째 모아가지고 재활용용품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얼마 안 나오지만 거기에 계산해주는 분이 교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제 목사를 밝혔어요. 전도하려고 예수 믿는데 참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거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다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오셨네요. 이 땅에 오래 살이야 100살이잖아요. 상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손들이 살릴 거예요. 평신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 믿음 있으시네. 그러시면서 며느리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가도록 할 거래요. 한 번 더 오래요. 이제 목사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성도의 권위는 때로는 불신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사단한테 이용당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요한도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나갈 때에 성전 묘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가 변화받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위, 능력, 권세 똑같이 사용됩니다. 디나미스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음과 같은 부풀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요 감사와 기쁨 소망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변화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던 자들이 두려워했던 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권세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능력과 권세를 사모해야 돼요. 능력과 권세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임하게 되면 그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기쁨과 감사, 소망이지만 귀신이 떠나는 역사도 있었고 병치는 역사도 있었고 또한 불신자 살아갔던 자들이 시아부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고 집에서 밥맛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잠도 못 잤던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잘하는 것도 보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걸 보았습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권위를 주신 겁니다. 사도들에게 주셨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권위를 주셨단 말입니다. 지들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원천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언이 계시 말씀이 이루어짐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를 쳐다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본다 해보십시오. 이삭처럼 된다고 보십시오. 요셉처럼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의 성취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영적인 주도권을 얻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영적인 주도권을 누구에게 얻어가셨어요? 마가다라 방에서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어가셨습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사울에게 얻어가셨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심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주도권은 누구에게 주셔서 허락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받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그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아타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쩔 뻔모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혼탁한 시대예요. 오직 돈이에요. 너무나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문화에 사단마귀의 문화에 이용당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의해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몸이 연약하거나 죽을 때 되게 되면 벌벌벌 하는 겁니다. 제 텃밭의 아저씨도 그러더라고요. 85세 된 아저씨도 친구가 2명이 죽었는데 죽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보다 1살 어린 아저씨도 그러더라고요. 죽음 무섭죠. 제가 그랬어요. 죽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삶의 연장선인데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니까 무섭죠. 아멘.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무섭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죽음이 무섭다는 생각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한 번도. 그래서 교통사고 날 때에도 주님 간직거리 있게 해주세요. 15톤 차가 제 차를 그냥 2톤짜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왔어요. 주님 간직거리 있게 해주세요. 또 군대 가서 이거 훈련할 때에도 다리 붙여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 붙여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주님이 살려주셨죠.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죽으면 제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텐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배드린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자손들이 치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고 구원에 감사함도 있고 돈도 없고 힘들지만 평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요즘 텃밭에 난 상추를 가지고 때로는 10명, 20명, 30명을 만났습니다. 다 고마워하죠. 상추를 갖다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상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보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목사가 직접 전도하니까 상추가 죠. 부끄러울 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 살리는 건데 오늘도 몇 분이 오신다고 해서 사실 금방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채워주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올 가을까지 성탄절 전까지 꽉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작업하고 계세요. 이 동네에 두루두루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꿈이 있단 말입니다.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행복자예요.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영적인 주도권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특정 장소나 특정인에게만 임하셨던 구약시대와 달리 모든 믿는 자와 또한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다 허락하셨어요. 구약에는 특정한 인물에게 허락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선종하고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주도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탄생과 또한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면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졌어요. 그때 그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신 역사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며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건 죄이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나타납니다. 이건 음란한 거다, 이건 욕심이다, 이건 사기다, 이건 거짓이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몇 개 건축한 분이 있잖아요. 번 돈을 이제는 변화받았으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곳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잘 되고 본인이 이제 천국 가서 상 받을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생이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만 사용했던 돈을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정교회 앞장서고 구제하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추구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돈은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이것이 전부라면 믿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지고 몸도 들여지고 물질도 들여질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성경의 삶입니다. 성령의 앞과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삶 속에 나타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계속적으로 막 드리니까 전화하듯 못 와. 교회는 추석 아직 못하지. 받으면 미안하지. 그런 분도 있어요. 계속 드리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가 드려야 돼.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성경을 전체를 놓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아파서 천상에 올라가 보세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때가 되게 되면, 그런 때가 되게 되면 오줌 정도 다 받아내야 돼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 박사도 아무도 그 망가진 죽어간 육체를 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가져갈 게 전혀 없잖아요. 이제 20년 30년 지나봐요. 어떻게 되는가. 내게 없어.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께 다 드려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것도 다 주인께 드리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 황언우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백악관에 입성한, 우리나라에 최초 입성한 분이 있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분이 딱 암이 발생됐을 때에 그분은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약 같은 거 다 그냥 사람들이 치고 사와서도 거절했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건강할 때.
또 건강의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주님 명예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명예와 출세, 돈을 다 초월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유물에서 일어난 놀라운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져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즉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유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날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앉은 병 태어났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소변도 내 몸도 서둘러 볼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성전 유문에서 구걸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번 줍시오. 선생님 한 번 주세요. 소리 내밀면서 그 상황이에요. 지금 먹고 살 길은 오직 구걸뿐이에요. 구걸.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를 성전 유문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구걸할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뭐 등거리 될 것이나 이렇게 싣고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이죠. 옮겨놓주는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자비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 안전병이잖아요. 이 치유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고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떨며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멘.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성전 민문에서 담대하게 안전뱅이를 추모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권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추모 받게 되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권능, 폭발적인 다녀마 같은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막 힘이 솟고 연약한 몸이 치료지고. 저도 1993년도에 그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정말 살만 납니다. 대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공기도 맛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날마다 울음이 나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구걸에서 그냥 한 끼 때우는 것이 만족입니다. 안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돈이 없습니다. 저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돈이 없어요.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돈이 없습니다. 돈으로 군림할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오직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도를 변화시키고 귀신을 내쫓고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사실은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필요합니다. 물질이. 아멘. 또 먹고 사는데도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 가지고 군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구지. 아멘. 이는 단순히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절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유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줄 수 있다는 영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선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하늘의 권능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안진병 이거에 계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 나는 주님께서 능력 주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어.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벌써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이해 못할, 대한민국에서 이해 못할 상황에서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하늘의 권능,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변한 거예요. 먹고 살 것에 걱정했던 사도들인데, 제자들인데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하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땅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실 이제 농사 지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흙을 주셨고, 빛이 있고 햇볕이 있고 물이 있어야 비가 와야만 싹이 나잖아요. 사막에서는 싹이 안 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농사 지면서 터득이 되어지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비 올 때 생각해 보세요. 해 뜰 때 해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창조로만 믿어져도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창조를 믿어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보잘것 없구나. 알고 보잘것 없어. 하나님께서 비를 40일 동안 내린다고 해보세요. 밤낮으로 다 정조 다 분해를 갑니다.
노아한테 그랬잖아요. 밤낮 40일 동안 비웠잖아요. 방주만 둥둥 떠있고 다 죽임당했잖아요. 이번에도 장마에도 산들태가 일어나고 막 죽임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 순종 법정입니다.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 그 하늘의 권능을, 능력을 맛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 참여한 사도들이 다 변한 것이죠. 그 은혜를 맛본 우리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를.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치유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갔고 안진뱅이는 즉시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된다니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보다 못하잖아요. 저도 30대에 40대구나. 혈압이 올라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쓰러진 적이 아니고 마비가 오는 찰나가 있었습니다. 마비, 한쪽이 마비가 오더라고. 힘이 없고. 40대 초반인데. 그때 아내를 깨우고 애들 다 깨웠습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가 지금 마비가 온다.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구나.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합심기도 했어요. 저를 붙들리게 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여기 중앙산재병원인데 혈압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혀 끝에다가 뭘 넣었는데 그래서 몇 시간 지나니까 퇴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쭈르르 병원 가지 마세요. 먼저 병원 가는 거 아닙니다. 먼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프면 무조건 쭈르르 이병원 갔더니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거잖아요. 주님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하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 우리 며느리가 기도를 조목조목 10가지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조목조목 써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정기 입사 만났으니까.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손녀가 탄생되어져서 100일 때 못 가서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라니까요. 더 아파가지고 침상에 쓰러지기 전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해결된 역사가 있어요. 쪼르르 달려가지 마. 여기 좋다 보면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니까. 믿음이 없어 문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있는 돈 구제하고 목사님께 들어서 선교하고 이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아들들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삶은 너무 단순해요.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다예요. 이게 전부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능력받고 전도하는 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 버스 터미널 가서 전도했다니까. 우리 저 혼자 다른 분 타는 거 하시고 전도했어요. 버스 터미널 가서 할 게 없더라고. 할 게 없어. 예수들을 높이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이 놀라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어찌하여 우리의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 점점점 오히려 겸손해져요. 함부로 말했던 것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어떤 사람 어떻다 이거 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나보다 한 영혼들을 더 귀하게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께만 높이는 삶입니다. 세 가지. 성령 충만의 능력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본인들의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를 받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나면서부터 앉은 빙자가 아버지 또한 다리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 회복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웃에 어찌할 바 모르는 심령들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이 잘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 드리는 주여 주소서. 세상 사람
하늘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호와 드리는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의 본사에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세인 곳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심령들이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도인 성질을 위해 깨닫도록 믿음으로 드릴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손이 잘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23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 사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으로 변화받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권세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도들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또한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